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좋죠? 따뜻하죠? 그쵸? 네. 따뜻해서 그런지 여러분들도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아하하. 네,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게 좋잖아요. 그쵸? 네. 그죠?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너무너무 환영해요. 옆에 친구들이랑 인사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계속 인사했겠지만 안녕하세요. 선생님들한테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네. 우리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정제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고백해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단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그곳에서 정말 뜨거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봅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들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 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음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 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오셔서 다스리소서 찬양 드립시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 오셔서 동치 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나의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 오셔서 동치 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오셔서 동치 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아멘. 오셔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동치 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둠도 우리 빛으로 밝혀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아멘.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아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에는 재밌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 흐트러진 마음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또 주님께 무한한 사랑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정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한 명 한 명의 마음
거룩한 예배자들 되어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안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후유증 남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잘 회복되어서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학교나 가정 안에서 지은 죄들과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 받게도 해주세요. 오늘 드린 예물들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 해주시고 또다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얼굴만 보면 제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네, 오늘 또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 가족이 또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아서 못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네, 오늘은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명성황후라고 알아요? 명성황후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조금 어렸을 때는 이거 한번
하얀색 버튼 눌러주세요. 안 눌러갔는데. 오케이. 자, 목사님 좀 어렸을 때는 명성황후라는 드라마가 있고요. 또 여러분 아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아는 친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명성황후를 보면 명대사가 나와요. 내가 조선의 국모다 막 이러면서 그 명대사가 있거든요. 내가 이 일본 자기기 명성황후가 와가지고 죽이기 직전에 막 명성황후 찾거든요. 그때 명성황후가 자기가 나타나서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그 명대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나는 조선의 국모다라고 했을 때 이 명성황후가 이야기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장한 각오고 죽기 직전에 하는 되게 의미심장한 비장한 말이 담겨져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말은요, 되게 어떤 우리에게 착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죽음을 각오한 한 여왕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에스더라는 여왕이 나오거든요. 왕후가 나오는데요. 오늘 에스더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배웠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지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에스더라는 말씀의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로로 잡혀있던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오늘 함께 본 에스더는 아직 포로로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 땅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쭉쭉 한번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대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명한 정체성과 분명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스더는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손에서 이렇게 키워지게 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때 당시의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바사, 페르시아 왕이었는데요. 이 왕의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와서 왕비의 얼굴을 보이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을 왕비가 거역했어요.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분노해서 이 원래 기존에 있던 와스디라는 왕후를 내쫓았어요.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이제 온 나라의 처녀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 에스더도 이때 그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왕의 눈에 에스더라는 이 한 처녀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왕이 이 에스더를 사랑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왕의 눈에 띄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왕후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이 사람이 아마도 위치는 국무총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나라의 그 어떤 지위보다 높은 지위를 줬다라고 해요. 여기 이제 나타난 사람이 하만인데 왕이 그러면서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내가 세운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있었던 많은 신하들은 다 절을 했는데 단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에스더의 삼촌이 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옆에 신하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절 안 해? 야, 왕의 명령이잖아. 너 죽으려고 그러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며칠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또 물어봤어요. 야, 모르드게야, 너 진짜 미쳤냐고? 너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러냐고?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고 밝히냐면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라고 밝혀요. 유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 그래? 그러면 너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렇게 한번 이 일을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열어져 갔는지 궁금해서
다른 신하들이 하만에게 이렇게 고자질한다고 해야 할까요? 일러요. 이 소식을 들었던 하만이 열이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 유다 민족을 내가 반드시 진멸할 거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어떤 꾀를 생각해내냐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왕께서 명령에 있어서 없애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럼 너 뜻대로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만이 조서를 만드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가 담겨 있었냐면 이스라엘, 지금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라 라는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구하고 어린애든지 여자든지 누구든 상관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라. 그리고 그 조서가 온 나라에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또 베옷을 입고 애통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땅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해요. 그렇게 슬퍼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조서가 온 나라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용어 들어봤어요? 밍아웃이라고 들어봤어요? 밍아웃? 성소수자들은 자기가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게 커밍아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나는 이것을 덕질한다, 나 이것 너무 빠져있다라고 했을 때 덕밍아웃이라고 해요. 밍아웃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혔어요. 유다임을 밝혔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런 정체성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밍아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자기에게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았을까요? 분명히 이 모르드게는 내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자신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올 거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르드게는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밝혔고, 결국에 어쩌면 그 정체성을 밝힌 것 때문에 어려움이 지금 당면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임을 밝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임을 밝히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되게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제 고3들하고 밖에 잠깐 이렇게 우리 부장 수사님 선생님하고 우리 고3들 반하고 좀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나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하다가 이게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내가 교회 다니는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목사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내 친구들이 나 교회 다니는 거 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친구들이? 그래도 꽤 많네요. 내려주세요. 고마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했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뭐 어쨌든 이유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밝히는 순간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피곤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밝히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이 힘든 자리, 내게 때로는 수고하고 힘써야 될 자리에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희생해야 될 자리에서 희생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의 행동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못한 행동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친구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한 번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오늘 모르드게는 자식이 위협이 될 줄 알았어요. 내 정체를 밝히는 순간 위협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밝혔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내게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 내게 그만큼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위협과 어려움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오늘 밝히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마곡중이거든요. 목사님 마곡중 사진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학교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정체성으로,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뭐 화장실 청소, 뭐 쓰레기 분리수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도맡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더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래요. 자, 하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신하를 보내요. 삼촌 왜 그러세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굵은 베옷을 벗고 그냥 일반 복을, 예복을 준비해 줬는데 모르드게가 거절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신하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 내린 조서에 복사본을 줘요. 그 복사본을 주고 어떤 말을 하냐면, 에스더,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너가 왕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좀 이거 우리 유다인을 좀 구원할 수 있도록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에스더가요, 첫 번째는 거절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법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됐어요. 그만큼 왕을 보호하는 그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들면서 에스더가 내가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라고, 내가 가면 이건 자살행위라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고 왕이 나를 부른 지도 이미 30일이 지나서 이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대답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는 유다 사람이야. 너가 아무리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라고 해도 너는 유다인이야 라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비록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데서 구원을 얻게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담은 내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였냐면 너가 왕으로 세워진 것은 너의 뜻과 어떠한 너의 계획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거야 라고 분명한 확신 속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끝에 있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은 반어적 질문이거든요. 그냥 확신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닐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니 너가 지금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너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결심을 해요. 에스더의 결심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결심을 해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 민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서 결심을 해요. 근데 에스더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실 앞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삼낮 밤일을 금식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우리 신녀와 더불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3일 동안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요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제가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밤낮 3일을 기도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결국에 3일에 나아가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금규를 지팡이를 내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왔냐고.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더의 그 뜻이 무엇인지, 에스더의 마음은 무엇인지, 에스더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고 왕이 그래요.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다 밝혀줘요.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다 알리고 결국에 하만은 왕의 진노를 사서 죽게 돼요. 그리고 유다인은 다시 왕의 조서로 인해서 모든 유다인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내용이 에스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불임절이라고 지켜요. 그게 뭐냐면 이때의 사건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그 기쁨의 잔치를 지금도 이렇게 지켜가거든요. 어린 꼬마애들이 왕비처럼 옷을 입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뻐하는 축제를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오늘 정체성에 대한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에스더가요 죽음을 위협에 무릅쓰고 나아갔던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유다인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건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왕 앞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아갔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왕후가 된 거, 내가 왜 왕후가 됐지?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니까 에스더는 명확히 알았어요. 내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그래서 그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과 분명한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에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핵심이에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확한 정체성과 소명은 사명,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명확한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인 줄 알면 우리는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뜻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에스더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왕후가 되었는지 알았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분명한 정체성과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분명한 정체성과 소명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그래서 그래요. 이 세상의 특징은요 모호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여요.
분명한 정체성이 없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헷갈려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다 헷갈려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되죠? 모를 수 있죠. 그런데 목적도 없이 모호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 철로 보세요. 이 어디로 갈까요? 기차가 어디로 갈지 여러분 보이세요? 몰라요.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없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흔들려요. 목사님, 저 뭐 해야 돼요? 부모님께 또 물어봐요. 부모님, 저 뭐 해야 될까요? 뭐 먹고 살아야 될까요? 기준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리저리 여러분의 삶이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부르신지 알았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어요. 모호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그럼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는 노세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로 시간 때우지 말고 웹툰 보거나 게임하거나 그냥 의미 없는 시간들을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할 때 확실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나에게 뜻이 무엇일까라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화목한 큐티 하자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 기준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찬양팀 친구들하고 토요일마다 아침에 연습하기 전에 같이 말씀 묵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화목한 큐티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주 한번 해주세요. 마무리할게요.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되고요. 딱 이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따라 세울까요? 학교 안에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학교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려요. 학교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는 건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학교 안에서 얘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명확한 행동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모호하게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세상 사람들도 헷갈리게 하지 말고 우리부터가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 안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학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학교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한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가지고 자신의 유다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그 소명 부르심을 알았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학교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아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 학교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모든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또 세상과 또 친구들에게 정체성을 밝혔을 때에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더하시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내게 책임이 되고 때로는 내가 더 어려운 수고들 또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 수고의 자리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 친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비전과 소명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물 드린 귀한 친구들의 이 귀한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희생의 자리, 수고와 섬김의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루숙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그 기도 제목 못 낸 친구들은 다시 한번 선생님들 링크 받아서 꼭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고요. 성례 받는 친구들 목사님 이 예배 시간 끝나고 같이 목사님하고 성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사정 이수여서 선생님들 못 나오신 선생님들 계시는데 고1 손 들어보세요. 고1 아니요 고2 저기 고2 2를 고2반 목사님한테 오고요. 몇 반이죠? 중1은 여기 예원 선생님 반으로 해주세요. 네, 고2 학생은 여기 목사님이랑 같이 여기서 해요. 네, 우리 박수하고 우리 반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3, 네.
교사 모임 10시 50분에 옆에서 있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찬양팀 모집을 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반모임 끝나고 여기로 잠깐 모일게요. 앞으로. 네, 반모임 열심히 화이팅.